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 6장 1절서 17절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교회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고 있는데 6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졌는데 이 말이 아니에요. 사람 보이다가 이 말을 하니까 보이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많은데 교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또 많지 않고 종합해서 말하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있는데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려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혜와 총명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식과 명철의 하나님이 역사가 임하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말을 보지 못하면 사도행전을 꼭 못 읽는 거예요. 이 뜻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나도 여기에 이것이 있는 줄은 조금 전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하려 했기 때문에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래서 저기 신당동의 어느 교회는 교회 이름이 왕성교회예요. 진짜 있어요. 큰 교회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뭐가 더 많아졌다 그랬대? 제자라잖아요. 그랬는데 이 말씀을 더 깊숙이 보니까 알아? 그때 1절에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도 눈을 열어주시니까 보게 하시니 못 본다니까요. 야, 내가 이거 사도행전 강의 몇 번을 했는데 왜 이것이 지금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보게 하시느냐. 내가 오늘 아침에는
성령께서 새벽에 아무런 내용을 감동을 안 주셔가지고 오늘은 그야말로 죽을 쓰는 날인가 보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아니 내가 말씀을 읽는데 눈을 번쩍 뜨면서 네가 이것을 보지 못했구나. 그게 뭡니까 했더니 그때 성도가 많아졌느냐 주의 제자가 많아졌느냐 이래다. 놀랐습니다. 주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그 주의 제자들 가운데 헬라파 이방인 속에서 예수 믿은 과부들이 있었고 히브리 사람 가운데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서 이게 구제를 하다가 너무나 이제 막 사람들이 갖다 바치는 것도 많고 막 이러니까 이게 막 혼란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가 희생을 한다. 또 여기 그 히브리파 과부들도 막 서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게 봉사하는 일 때문에, 헌신하는 일 때문에. 그것을 들은 12사도가 2절 말씀에 12사도가 뭘 불렀다고 그랬어요? 12사도가 뭘 불렀어요? 제자를 또 불렀다니까. 정말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가지고 7 집사를 선택을 하죠. 근데 그 7 집사를 선택하는데 누구 가운데 선택했겠어요? 주의 제자 가운데서 7 집사를 선택을 했어요. 요즘은 교회 한 2, 3년 다니면 집사 하죠. 여기에 있는 집사는 엄밀히 말하면 일반적인 집사보다도 안수 집사에 가까운 의미나 마찬가지거든요. 안수 집사는 안수를 받죠. 일반 집사는 그냥 이제 임명을 하고 이제 해마다 직분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는 특별한 의미에서 내년도에 직분을 좀 세우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몇 년 다니면 집사 그냥 직무 주고 또 몇 년 다니다가 또 몇 년 더 다니면은 저분이 상당히 재력도 있고 헌신할 것도 같다 싶으면 이제 권사님 세우거나 안수 집사 세우거나 장로까지 세우거나 그랬다가 이제 속의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아주 골치 아픈 한 사람이 장로나 안수 집사나 권사가 돼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다갈다갈 볶아 먹어버려요 그냥. 그 멸치볶음 하듯이 볶아버려 그냥.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여기 가운데서 7 집사를 선택을 하는데 7 집사가 조건이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더라. 성령을 쫓아 행할 수가 있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반드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있어야 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증거. 그다음에 신약 성경은 뉴 테스터먼트. 성경을 그렇게 말을 써놨어요.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증거다. 주의 증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향하신 모든 뜻을 임재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서 사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 증거를 갖는 것을 뭐라 하느냐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그런데 몇 년 지나도 주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건지 예수를 믿는 것인지 모르겠다. 예수는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런 내용들로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주의 제자가 되려면은
어린아이 신행에서 벗어나서 성숙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으려면은 말하는 것부터 다 배워야 돼요. 우리 어머님 권사님 이제 벌써 임명이 됐습니다마는 아이고 우리 어머님이 지난번에 잠깐 여러분에 말씀드렸을 때 그냥 초기 때는 그냥 아주 이제 예배당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갔는데 새 신발 딱 신고 갔는데 신발을 받고 신고 가가지고 교인 가운데서 한 사람이 새 신발을 가져가는 그런 양심 나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해가지고 내가 교회 절대 안 나간다 그랬더니 안 나가시고 그러시다가 동네 이제 몇 년 세월이 흘러가고 나는 새벽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놓고 기도를 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 기도가 찼다 이 참.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만하고 쉬어라.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기도는 쉬어라. 그리고 때를 기다려라 그랬는데 우리 어머님이 모성애가 너무나 극진하셔가지고 모든 어머니들이 모성애가 많죠. 근데 우리 어머니도 특별히 모성애가 극진했는데 우리 아들들이 잘 돼야 나중에 우리 지 부모를 갖다가 공경하고 그러겠지 하는 그 모성애가 참 인간의 애정 가운데서 아주 탑이죠. 아주 극진하고 지극하죠. 그런데 그 모성애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라는 거예요. 보상 심리가 따라 붙습니다. 모성애에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값없이 은혜를 갖다 베푸셨기 때문에 거저받았으니까 거저 죽어라 이렇게 되는데 모성애는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 속에 혈육의 정이 있어가지고 손은 어디로 굽는다고 그래요? 팔은 어디로 굽는다고 그래요? 안으로 굽습니다. 아무리 예쁘장한 사람이 바깥에 있어도 우리 딸보다 못해. 아무리 잘생긴 멋있는 사람이 있다 하지 우리 아들보다 못해. 팔이 안으로 굽는데 그것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애정이고 그 애정 속에 뭐가 있냐면 혈육의 정이 있어가지고 전부도 그냥 내 눈에만 다 예쁜 거죠. 예. 그런 이기적 유전자가 그 혈육의 정 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없는 잔인한 사람도 있죠. 그것까지도 없는 잔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이와 같은 본성 속에 모성애를 두시거나 그다음에 부성애를 둔 거예요. 예.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근데 그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은 인간의 모성애보다도 더 강력하고 아름다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되 우리 죄 대신에 죄가 되어 주셔서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복종하시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모성애보다 더 크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무엇이며 높이는 무엇이며 길이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이와 같은 높은 것과 깊은 것과 길이와 넓이를 배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 모성애가 딱 작동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팔이 안으로 굽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무엇인가를 자꾸 배워나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성애 속에는 혈육의 정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이 사단의 기묘한 것이 들어와 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깨닫게 하는 이와 같은 보지 못할 눈이나 듣지 못할 귀나 이와 같은 것에 딱 감춰놓는 경우가 있고 우리 어머님이 저기 그 천사들이 깨워가지고 새벽기도 막 시켰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어머님이 신앙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가서 말씀을 듣고 정기적으로 와가지고 이게 탁탁 차가지고 일어나니까 그것도 몇 달 동안 그랬다. 나는 나타나진 적이 없어. 내 천사인지 뭔지 얼굴이라도 봤어야 말이지.
예? 등쪽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예?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천사는 오직 아직까지 신앙이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깨우고 난리를 치겠냐.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도 내 마음속에서는 그때 당시에 나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어쨌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어머님이 이제 점점 신앙이 나름대로 성숙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혈육의 정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그래가지고 우리 저에 대한 애착보다도 애착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어떤 애착이 많아요? 우리 형님에 대한 애착이 많아요. 장남인 형님에 대한 애착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애착이 상처를 받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형님이 공부를 잘했어요. 예. 공부를 잘했는데 그래가지고 장학생으로 중학교도 가고 장학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서 야 이거 뭐 KS 나오겠다. 경기고등학교 가서 그다음에 또 서울대학을 가게 되면 KS인데 내 사촌 형님은 KS는 KS인데 경북고등학교를 가가지고 그다음에 서울대학 수학과 해가지고 졸업을 한 케이스가 있죠. 그러니까 내 형님도 그러리라 이게 방씨 집안에서 인물 난다 이제 그랬는데 형님이 떨어졌어요. 고등학교에 장학생으로 중학교를 다녔는데 딱 떨어져가지고 고등학교를 떨어지니까 이제 한번 재수해서 이제는 저기 경기고등학교 가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대전고등학교라도 그때 당시 대전고등학교도 서울대학을 꽤 많이 갔으니까 그런데 거기 떨어졌어요. 예. 그래 내 형님이 막 이제 막 굉장히 낙심이 돼가지고 그때까지 저희 형님이 예수를 안 믿었어. 낙심이 돼가지고 막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어린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형님이 송곳을 들고 있는 거야. 내 형님은 아주 순한 양 같은 사람이에요. 이 송곳을 들고 있어. 왜 그런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더니 자기가 앉은 책상을 확 이렇게 살짝 두들겨. 예. 그 거친 사람이랑 쾅쾅 두들길 텐데 살짝 두들기면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 가지고 이렇게 재수를 했는데도 떨어지고 그랬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막 이렇게 하다가 내 형님이 새벽에 종소리를 들은 거야. 예. 그래가지고 저절로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을 했고 서울에 이제 학교도 경기 상고를 갔어요. 못 가가지고. 예. 거기 갔었더니 CCC, 하이 CCC라 해가지고 CCC는 대학생들 선교회 모임이라면 하이 CCC는 이제 고등학생 가운데 이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참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시험을 본다는 것이 이제 우리 어머님은 생각해 저놈이 이제 그렇게 학교는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가가지고 지 부모를 갖다 공경할 수 있는 저기 대학을 가서 선생님이 되겠거니. 선생님이 되겠거니 했었더니 실력이 모자라 가지고 총이신학대학이라는 사당동에 그 학교를 지원을 한 거예요. 나 죽는다. 모성애는 그렇게 합니다. 나 죽어 너 저기 지금 네가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사범대나 이와 같은 것을 가야지. 너 지금 신학대학이 웬 말이냐? 그 속에서 우리 형님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과를 선택을 해야 하냐. 그 가만히 보니까는 성신대에 교육과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신학과를 선택하려는 순간에 드디어 이것이 바뀝니다. 길이 바뀌어가지고 교육과를 선택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는 교사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이 주어질 수 있는 그쪽으로 가게 되고 나는 신학계통으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형님은 국가고시를 합격을 해가지고 윤리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이 두 아들 놈의 새끼들 전부 다 신학은 무슨 밥 먹여주냐 뭐 해주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형님이 설명을 이렇게 해줬어요. 저는 이렇게 사범 저기 학교 가는 거와 똑같이 국가 순위고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국가 공무원 교육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그러냐? 그래가지고 놓아줬어. 우리 형님 놓아줬는데 이제 내가 이제 눈꼴 싫은 거야. 막 눈꼴 싫은 거야.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기 전에 말이에요. 그랬는데 타협을 봤어요. 형님이 어머니 제가 교사가 되었으니까 동생 마음껏 무엇이든지 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래가지고 타협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형님은 교사로서 몇십 년 동안 하고 있다가 은퇴하시고 퇴직하시고 신학을 했어요. 맞아. 신학을 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우리 어머님은 아들들이 2명이나 목사가 됐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와, 이 목사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된 일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속의 것이 옛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느냐면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처럼 행하시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이제 형님의 저기 딸이 이제 아이를 결혼해서 아이를 이제 순산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갑자기 무슨 얘기 하냐면 아이고야 산신 할매가 도와주셨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귀신이 들려서 그런 말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쫓던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 사고방식이 뒤집어져 가지고 기경이 돼서 바꿔져야 해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이 우리 속에 있기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와 좌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새로워졌냐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지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그 옛 것이 이와 같은 결정적인 사건 속에 툭 터져 나온 거야. 뭐라고? 아이고 어머니나 산신할매가 도와주셨는가 보다고. 그 산신할매가 내가 박사학위 논문을 성교학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도대체가 삼신할매라는 그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삼신할매가 아니라 산신할매야. 산신이라는 건 산에 계신 할매가 아니라 이 출산을 전문으로 하시는 할매야. 근데 그것을 아이고 삼신할매가 도와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연합되어져 가지고 딱 존재하고 있다가 이게 발각이 난 게 톡 터진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삼신할매가 아니라 무슨 삼선짜장이나 뭐 이런 것처럼 뭐 삼신할매가 아니라 산신할매인데 어머니 이 아이를 그 조카가 저기 그 출산하는 예수 믿는 이 조카가 출산을 했는데 어머니 그 생명은 누가 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아 그래요. 그럼 그 뱃속에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지. 그러면 그래서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출생하게 하는 분은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산신할매라고 왜 이게 나왔다냐? 그래서 어머니 머릿속에 예수 믿기 전에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에 삼신할매가 점지해주고 산신할매가 출산케도 한다라는 것을 들어왔었잖아요. 이제 그 생각이 낡은 생각이고 옛날 사고방식인데 이것까지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새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할렐루야. 새 생명을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한 출산하게도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또 이제 내가 이런 얘기 하면은 목사님 요즘은요 그냥 출생 안 해도 돼요. 그냥 제왕절개로 하면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어쩌어쩌 해가지고 자연분만이 안 되고 뭐 제왕절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자연분만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은 기록을 안 해놨. 제왕절개로 낳는 그 말을 기록 안 했죠. 출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생명이 잉태했어요. 그 다음에 자라났어요. 자라나고 그 안에서 이제는 만기가 돼가지고 이제는 출생한다라는 것을 정언하죠. 그것이 뭐 자연분만을 할 것이니라,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제왕절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아티피셜이라고 해가지고 인공적인 사람의 손이 갔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 이 새 생명이 출생하였다라는 것 속에 우리 하나님이 뜻을 두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가르쳐 줬더니 우리 어머님이 이 생각이 다 바뀌어야 해요. 어디까지 다 바뀌어야 하냐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지는 새 사람으로서 다 바뀌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와야 해요. 네. 그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집사님 부부는 나이가 오래되도록 잉태가 안 됐지. 새 생명이 잉태가 안 돼가지고 숱하게 노력을 했어요. 인공적으로도 노력을 했어요. 너무나도 많은 큰 고통이 이 부인한테 막 그 착상을 시키기 위해서 고통의 대가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생명을 안 주시려는가 보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주 앞에서 생각을 바꿨어요.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의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써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데, 생명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이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세상에 별일이네. 특별한 일이죠. 그들 속에 자연적으로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출생이 돼가지고 자란 아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서 일을 행하셨다. 할렐루야. 또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을 위해서 일을 지어 성취하였다. 할렐루야. 또 내 영혼을 위하여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 생애 속에서 행하셨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써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암송을 합니다. 그것보다도 가장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누구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저는 성경 쓰고 있는데 이거 다 때려치울까요? 그거 하면서 경험을 하면 돼. 저 성경 암송하는데 저 이제 그만둘래요. 그러지 말어. 암송하면서 주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숙해지고 자라가려면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알아야 해요. 그 단단한 식물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젖을 먹는다 하는데, 그 젖 먹는 신앙은 이렇게 말씀 전해주면 그 말씀만 바라고 먹는 사람. 그런데 주의 제자가 되기 시작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믿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안 가르쳐 주어도, 말씀을 선포해 주지 아니하여도 그 속에서 주님께서 직접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의미예요. 근데 교회를 출석하는 것을 교인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신자라 그런다고 그러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교인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제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제자로 따라가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나타나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도 주님을 쫓아갈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다, 네가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7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폭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왕성해져서 여러분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거나 신약성경을 읽어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구분을 짓고 있느냐 하면은 모세의 율법과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모세의 율법과 지금 신약 성경 시대 때는 구분을 하느냐? 그것은 이 모세의 율법은 자기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자기가 뜻을 다하고 자기가 성품을 다하고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야 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모르면은 죽으라고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죄책감이 너무나 많아. 나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말씀이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율법적인 교회에서 자랐어요. 나보고 모든 교인들을 보고 그 목사님 자기 자신도 그런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 다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뜻 다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자기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부족해요.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행하기에 연약해요. 네. 허물과 죄로 죽은 이와 같은 약점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다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뭐가 생기느냐? 죄책감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다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마음 다하지 못하는 내 이 등신아 병신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막 죄책감의 멍에가 많아져가지고 늘 죄인이야, 늘 죄인이야. 그래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죄인 바로 여기 있어. 뭘 못한? 마음을 다하지 못한 죄인, 뜻을 다하지 못한 죄인, 목숨을 다하지 못한 죄인, 성품을 다하지 못한 죄인이 여기 있어 해가지고 아멘 해버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어디다가 아멘 하는 거야? 너 어디다가 하면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게 신앙이. 네가 스스로가 마음을 다할 수 있을 줄 알아? 그래가지고 마음을 다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걸 증명하냐? 다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 그럼 마귀가 와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너 뜻을 다하지 못하는데 어제는 다하는 것 같더니 그것도 신용만 내더니 오늘은 또 아니네. 그럼 자기가 밉죠. 자기가 미워요 막. 그래가지고 나도 율법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가장 미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내가 미워. 내가 미워가지고 미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 나도 똑똑해요.
무슨 방법을 쓰느냐? 내가 너무나 미워서 금식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성령께서 금식하거라 그러면 금식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텐데 내가 결심을 해요. 이 못나 터진 나는 금식으로 혼 좀 내야 한다. 정신 좀 차리게. 그래가지고 막 금식을 하고 나면은 짜릿한 기분이 있어요. 어느 때까지 금식하느냐? 밤 12시까지 해야 해. 그래가지고 콩나물국 다 끓여놓고 밤 12시 지나기를 기다려가지고 펴먹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냐면 너 뭐 때문에 금식한 이유는 무엇이고 뭐 때문에 금식했냐? 너 계엄령은 비상계엄령은 왜 선포하냐? 세계에 그냥 망신과 부끄러움이 정말 세계의 부끄러움이 됐어. 비상계엄령 때문에. 그 비상계엄령에 대한 북에서 쳐들어왔어. 아니면 나라를 뒤집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아닌데 뭐더러 그래. 아이고 자충수를 저렇게 나도 비상계엄령 때려요. 나 자신에게 마음 다하지 못한 나 자신에게 비상계엄령 때려가지고 금식하지. 인위적으로 금식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심했어. 자기를 때려. 이 못나 터진 놈 마음 다 하라겠는데 마음도 다 하지 못한 뜻을 다 하라겠는데 그렇게 그걸 보고 고행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 같은 놈은 견뎌낼 수 없는 자기 자신이 미워가지고 학대를 하면서 나 같은 놈은 밥 먹을 자격이 없어. 그래가지고 감자를 먹다가 나는 성한 감자를 먹을 자격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썩어 터진 감자를 먹으면서 자기를 보고 뭐라 그러냐? 옛날 수도사들이 그랬다니까요. 이 멍충아, 이 식충아, 밥만 축내고 넣기구나.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먹어도 안 뒤졌어요. 수도사가 안 죽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분은 이게 부패한 감자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저분을 성인으로 공경을 하자 해가지고 성인이 발생했어요. 여러 가지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웃으신 비웃, 그게 바로 금식이냐? 그게 바로 고행이냐? 그게 바로 금욕이냐? 이와 같은 것으로 수도사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이 정체성까지도 제대로 풀지를 못해가지고 뭐 때문에? 내가 율법 지키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어.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을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억지로 금식하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일 이 목사가 담임 목사가 이와 같은 인위적으로 금식하고 인위적으로 고행하고 인위적으로 금욕하는 이 생활 속에 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하는데 지가 자기의가 막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내 속에서 나를 억압을 했어요. 뭘로? 금욕, 인위적인 금욕으로 억압을 했어요. 이게 신앙인 줄 알고 인위적인 고행으로 억압을 했어요. 이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다음과 같은 이상한 사람이 발생해요. 어떤 조폭이 변해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이제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 그 목사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렇게. 근데 문제는 세상이 뭐냐 이거야. 그걸 모르는 거야 이 바보가. 세상이 뭐냐? 왜 세상을 등져야 하느냐? 십자가 보내는 알겠어. 근데 세상이 뭐냐를 이것을 정의를 제대로 못 내려가지고 지 나름대로 내린 정의가 뭐냐면 세상줄 전체를 끊어야 한다. 세상줄 전체 끊는 방법은 세상 바깥으로 나가면 돼요. 나가도 교인들 끌고 나가지 않으면 지나 나가면 돼. 세상줄.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TV도 보지 말아야 한다. 신문도 보지 말아야 한다. 그래 나는 그 목사가 참 궁금한 거예요.
세상 것인데 어쨌든 먹는 건 왜 먹냐? 마시는 건 왜 마셔? 세상 거라며. 근데 지가 원하는 선택적으로 무엇을 하느냐면은 정의를 내려가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그것을 자기가 신문을 여태까지 보았었는데 신문 끊어. 자기가 여태까지 TV를 보았는데 TV를 끊어. 그 TV를 끊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마귀 상자다라고 지가 명명을 했어요. 그러면 라디오 끊어, 신문 끊어, 그 다음에 TV 끊어, 그 다음에 그 연극 보러 가는 것은 마귀 소굴에 들어가는 것이, 영화관도 마귀 소굴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정의를 내려가지고 있어가지고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가르칠 때 뭐라 하느냐면, 성도님 예수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정확하게 믿고 그러십시다. 그러니까 아멘 그랬었더니, 그러면 세상 등 지어야 해. 그래가지고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제부터는 성도님도 세상줄 끊기 위해서 세상줄이라는 것을, 이 정의를 잘못 내려가지고 뭐냐면은 신문 끊어, 라디오 듣지 마라, 다 세상 소리잖아, TV 보지 마라, 눈이 범죄해. 세상은 모든 게 세상이고 지는 눈 감고 다니지. 그러면 아니 눈을 감고 다녀라. 귀도 막고 다니고. 잘못 내린 거예요. 정의를 잘못 내려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율법의 행위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의로서 기준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갖다 거부하고 있는, 이것을 보고 다른 복음이요, 다른 영이요, 다른 예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모세 율법이 왕성하라는 말을 안 썼느냐? 이것은 모세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말씀이 왕성했다라는, 그래가지고 뭐가 돼요? 주의 제자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모세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의 제자가 되겠어요? 모세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 나는 최근에 어떤 분한테 이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그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됐는데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신앙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면, 소위 말해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좋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이 새로 들어온 이 며느리가 교사로서 재직 중인데, 아니 5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교사직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녁 때 꽃꽂이를 하러 가거라 해가지고, 신앙이 좋으니까 꽃꽂이 좀 하거라 네가. 저녁 때 늦게까지 꽃꽂이 하고 돌아오면은 다음 날에 이제는 교회 갈 시간이 되면 교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빨래를 하니까 빨리 하지 마. 왜요? 그랬더니 뭐라 하느냐면, 안식일 날 빨래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뭐 병들어도 한참 병들었어요. 안식일 날 빨래하면 안 돼. 아니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것도 아닌데 빨래하면 안 된다고요. 빨래 못하게 해. 그다음에 뭐 살아가지도 못하게 해. 그러니까 시간이 일요일밖에 없는데 그렇게 막아가지고 숨도 못 쉬게 막.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도 뭐라 하냐면, 자기는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7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다겠죠.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변질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맨 마지막 5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5절 말씀 맨 마지막에 유대교에 입교한, 그러죠?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세웠다 이러잖아요. 처음에 출발은 주의 유대교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주의 제자까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것이 유대교로 다시 회귀를 해서 니골라
당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 니골라 당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이 여기에 뒤섞여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되 어디에 왕성하냐면 여러분 속에 왕성하여서 예수 믿는 받은 증거가 많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믿은 증거들이 많아야지. 다윗은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향해서 행한 기적이 많고 많아가지고 셀래야 셀 수도 없다라고 그 증거들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쫓아서 불암산도 올라가고 성령을 쫓아서 내가 감히 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성령께서 성령의 불, 즉 성령의 열심을 주시면 내 열심이 아니라 그냥 그 목표한 데까지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저 높은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발을 우뚝 서시게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흑암 중에 있는 내 영혼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나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시어서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상을 베푸시되 내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잔치상을 벌려주시듯이 그 원수 앞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또 많이 갔네. 하나만 더 말씀을 했. 내가 제자반에 갔었더니 어떤 권사님이 입원을 했대요. 근데 입원했는데 며칠간 그 병원에 있게 됐나 보죠. 근데 내가 하필이면 제자반 갔었을 때 그 입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제자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병문안을 내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과 더불어서 권사님 A라는 권사님 이제 병문안을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가는데 뭐라도 좀 위로가 될 정도 될 수 있게 해서 사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밑에서 병원 큰 병원 밑에서 이제 거기 뭐 사는데 들린 겁니다. 들렸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병원이 크니까. 근데 이곳 가게 이런 편의점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는데 병원이 참 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집사님이란다. 그래서 뭐 그쪽이 음료수라도 사가지고 일반적으로 들고 가니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다. 그런데 내가 편의점을 떡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거 사지 말고 그 베케리 그 빵집에 들어가거라 그랬습니다. 그 웬 빵이요? 내가 이제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이 분별력을 주시는 거지,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근데 웬 빵이요? 그랬더니 케이크를 조그마한 거 사가지고 들어가라. 웬 케이크래요? 아니 병문안 가서 무슨 케이크 들고 가는 사람 있어요? 그거 별로 없잖아요. 웬 케이크일까? 그랬더니 가보면 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집사님 그 음료수 박스 사지 말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성령께서 케이크를 사가라 하는데요. 그랬더니 케이크요? 아니 빵도 아니고 웬 케이크를 사가요? 가보면 안 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케이크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케이크를 이제 조그마한 걸 사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서 이렇게 있었더니 아유 목사님 오셨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유 권사님 그 저기 우리가 뭘 살까 그랬는데 내가 이거 사왔네 미안해. 내가 이거 사와가지고 그래서 케이크를 쑥 내밀때 아구머니나 할렐루야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제 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하고 나랑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구나. 이걸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들 케이크는 작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은 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배워야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 거요. 아하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당신 속에서 감마와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지혜의 문을 열어주신 거라고. 분별력을 주신 거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지나갔죠. 아직 똑똑하구나 이렇게 생각. 그러지 말고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내 마음을 여셔서, 할렐루야, 마음의 눈을 떠셔서 뜨게 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어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신 거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런 걸 배워야지. 날마다. 예? 날마다 배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요. 그의 행하심은 일정하신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이 자꾸 더 가르치셔요. 여러분 속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산을 올라가게 하시는데 여러분의 정상에 다다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상이에요. 다른 사람이 에베레스트 올라갔대 나하고 상관없어. 그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의 정상에 다다르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의 우편에 그늘이 주시고 너를 돕는 자 중에 계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정상에 다다르게 하시는도다. 우리 소라 지사님이 500고지가 되는 불암산을 주 앞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열심을 받아가지고 올라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저는 에베레스트 갔다 온 게 아닙니다. 저는 히말라야에 다녀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다고 저기 제주도에 그 산에 오르거나 아니면 백두산까지 갔다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뭐라 하냐면 그것은 너의 정상이니라. 나의 정상이라는데 응? 놀라운 거예요. 나는 여기 임사모가 플루스 이렇게 배우러 막 다니더라고요. 젊었을 때 플루스 막 배우러 다니다가 플루스는 전공자도 많은데 나는 비전공자로서 이거 플룻 불러봤자 무슨 미래도 없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어느 날 갑자기 하모니카가 눈에 띄었는데 그 하모니카를 내가 불게 되면은 장차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도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악기를, 본인에게 맞는 악기를, 그리고 독특한 악기를, 지금 유행되지 않는 이와 같은 악기를 주신 것이니까 배우라. 배우라 했더니 얼마나 많은 열심이 속에서 나오는지 몰라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잠도 안 자고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하모니카 불 줄 알아요. 여러분 몰라서 여러분이 날 잘 몰라서 그래요. 나 하모니카 불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하고 여기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여기는 하모니카를 부는 게 아닙니다. 하모니카를 연주합니다. 그게 달라. 어떻게 하냐? 그냥 밤새도록 아이고야. 그러니까 하모니카를 연주하는데 하모니카 연주한다는 뜻은 뭐냐면 클래식 이 악보를 가지고 다 읽어서 연주할 수 있을 때 연주하는 것을 연주라고 하는 것이고 나는 그냥 풀피리 불듯이 부는 것이고 내가 그래가지고 겸손합니다. 굉장히 겸손. 다른 사람한테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예.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사람하고 하모니카를 부는 사람은 전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다릅니다. 얘기해 주면 깜짝 놀라요. 왜? 전부 다 하모니카 불어. 니도 불고 나도 불고 전문가도 불고 다 부냐? 그래 어떤 사람은 불고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연주를 하는. 그 속에서 어떻게 수많은 연단과 수많은 연습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이와 같은 클래스가 높은 데로 쫙 올라가 버립니다. 그 열심은 누가 주시느냐?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늙어도 결실하고 지내기 마르지 않고 잎이 청청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거라. 주님께서 내게 그때 길을 열어주셨고 그때 그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주님께서 제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하여금 이렇게 해가지고 부는 수준에서 연주하는 수준에 이르게 하셨고 그 속에서 직업도 허락하여 주셨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뭐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든 사람 잘 안 써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자리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사용되게 하시고 도구가 되어지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에요. 오늘 주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라니까요. 성령께서 그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리라. 그것이 바로 주의 제자의 삶이에요. 주의 제자라는 것은 조금 더 말씀을 더 전해야 할 텐데 어쨌든 이 말씀 속에 오늘은 매듭을 짓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안에 계셔서 살아 계셔서 역사하셔서 뭘 나타내시냐? 증거를 열매들을 나타내신다. 할렐루야. 그 은혜 속에 막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성품까지도 바꿔요. 유전적인 기질도 바꿔요. 할렐루야. 이게 다 바뀌기 시작하는데 귀신 안에 있어봐 안 바뀌어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 대통령이 지금 아직도 남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포고령에다가 저걸 말할 게 뭐야? 아니 그 다른 건 다 치다 하자 이 말이야. 아니 전공의들 불순종하는 전공의들 다 처단하라.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냥 의사협회에서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해서 저런 나라 망쳐먹을. 아니 그렇다고 전공의가 뭐가 잘못이게 처단하기까지. 그리고 단어를 어떤 놈이 그걸 골라서 준 거야. 처단하라고 아예. 이야 놀라워요. 세계의 망신이 돼가지고 이제 세계도 못 나가 이제. 뭔다 말이나 되는 소리나 해야지 말이에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한동훈이를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한동훈을 독대하자 해가지고 목숨을 구걸하잖아요. 네가 하라는데 내가 다 할 테니까 저기 임기 내 멋을 하든지 거국 내가 조성하든지 하여튼 다 할 테니까 내가 일선에서 물러나마.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거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실질적인 총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다 뒤에서 상황처럼 다 실질적인 권력이 자기한테 있는데 뭐 사람들 인물도 전부 다 내가 임명하는 거 자기 임명권이 자기한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짓을 막 여기에 이 거짓의 영이 개구리처럼 이렇게 붙어가지고 막 거짓을 막 말하고 또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는데 이 비상계엄령을 내리게 한 것은 법의학자들이 보든 아니면 사회학자들이 보든 정치학자들이 보든 이거 있을 수가 없는 미련한 일을 갖다가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해답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이렇게 미련한 것을 내뱉게 하여서 자충수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권력을 임한 사람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머리가 안 바뀌어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를 위해서 우는 악어의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못 보셨어요? TV에서 아이고 막 눈물을 흘려요. 대통령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탄핵을 하다니 말이나 되고 눈물을 다 흘려. 눈물을. 여자분이
아직도 이 벗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무엇이 안 벗어지냐? 이 모세의 수건이 벗어지지 않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몇 차례를 거쳐 가지고 나타나줘야 해요. 이 과정이 있어요. 그래야 이 모세의 수건이 벗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으로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뿐만 아니라, 예?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서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버려야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귀신 들려서 불순종하여서 귀신 들린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40년간 존재하게 했어요. 너무 희한하잖아요. 왜? 에? 왜 그렇게 하시느냐 말이야. 여호와의 모략이 설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는데 어떻게 경영하시는가를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뽑아내잖아. 에? 그를 또 연단하잖아. 에? 연단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합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주권자의 왕으로 딱 세우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요. 그분이 여러분을 가르치실 거예요. 지혜를 주실 거예요. 총명을 주실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지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갖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막 세우실 뿐만 아니라 뿌리도 내리게 하여 주셔서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건설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행하시는 일들이 이처럼 무수히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히 인정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생에 다하도록 임재하실 걸 믿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